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고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와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해서, 그러니까 성금 모으기 하는 셈이죠. 요즘 말로 하면 막 금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유대 형제들에게 이제 힘들어하니까 갖다 주려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박해가 좀 심하게 되는, 좀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로 이제 흩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더 심하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모인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박해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의 가시로 이제 여겨져서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해하려 하는 말 그냥 몇 번 때리고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사람 같은 유대인이 돌로 이제 쳐 죽였는데 지금 여기는요 헤롯 왕이 이제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고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야고보가 함께 했었고요. 또 언제 있었냐? 변화상상에서 예수님이 옷이 희게 변했을 때 거기 또 함께 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때 야이로의 딸 달리다 보면 살아난 그때도 함께 하였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의 제자는 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다른 12제자도 있었는데 요 세 제자가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따로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겸손한 자,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불렸냐면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말 왜 번개의 아들이겠습니까? 이제 다혈질이었다, 성격이 좀 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베드로만 열심히 사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열심을 내어서 사역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야고보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서 사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변화됐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황제 헤롯에 의해서 헤롯 때문에 헤롯 왕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 교회에는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벌써 2명이나 스데반은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고 또 야고보는 헤롯 왕한테 그렇게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칼로 이렇게 잔인하게 칼로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이죠. 물론 돌로 맞는 것도 잔인하긴 하지만 이 헤롯 왕한테 죽었던 첫 번째 예수의 제자 중에는 빌립은 집사였거든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뭐 가룟유다는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 빼고 이 핍박당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박해받아서 지금 야고보가 죽게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야고보가 죽는 걸 기뻐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 돌아왔긴 하는데 또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는 장면인 것이 스데반을 돌로 친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도 잡으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잡기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이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이라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인데 뭐 결국은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넘어가는 거 6월절 무교절 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기인데, 뭐 예수님도 사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6월 무교절 이게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그 기간은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계획은 베드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베드로가 지금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군인이 네 명이니까 총 4 곱하기 4에서 16명이요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한두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하게 여러 사람이 군인 16명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뭐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는 벌써 칼에 찔려서 죽었고요.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물론 뒤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벌써 순교한 사람 2사람 모았거든요.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 죽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를 하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요. 오늘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헤롯이 같은 유대인이 하죠. 헤롯이 유대인 족속들은 아니고 헤롯 왕이 이렇게 분봉왕입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한테 그렇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순교자가 벌써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슬람 거기는 사실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곳이긴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도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서 이제 선교하려고 갔다가 피라트에서 한국인도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뭐 북한에서는 뭐 죽은 사람 뭐 얼마나 된지는 알 수가 없는데 꽤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위 북한 땅의 얘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편하게 북한에 비해서 또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 또 이 시기에 비해서 참 편하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약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뭐 밖에는 이건 뭐 별로 우리랑 별로 상관없고 우리가 구원 얻냐 안 얻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참 악하고 슬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게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 있어? 다 뭐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들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하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좀 어이가 없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뭐하러 십장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지옥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 뭐 구원 받는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이게 뭐 그냥 이를테면 뭐 소멸하거나 잘못해서 지옥 가서 그냥 소멸하는 거면 뭐 괜찮습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뭐 영생을 누리지 않을 뿐이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옥 가서 없어지는 거면 뭐 천국 안 가니까 그만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는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은 아니지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지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 가면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냐면 어떻게 묘사되냐면 불과 구더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천국이 뭐가 있냐, 지옥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뭐 저는 그렇게 믿을 따름인데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겠죠. 죽기 싫어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고통 당하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아예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다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니까 뭐 끝나는 거죠. 뭐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뭐 술에 쩔어서 산다든지 아니면 가늠한 인생, 음란한 인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동성애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뭐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아오라 하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뭐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그냥 교회 한번 다녔다. 예전에 열심히 믿었다. 복음 전도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변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론유다가 개발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냥 옛날에 뭐 내가 열심히 뭐 몇 년 했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뭐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뭐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죄된 인간은요, 죄를 묻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했는데도 뭐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뭐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요, 뭐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부르시거든요. 수없이 문을 두드리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오라, 예배 나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픈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믿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가 전혀 반대되는.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머무르, 본인은 안다니까요. 뭐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을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그게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 구원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그 사람도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이 슬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같이 모래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적어도 한 1, 20억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경건은 이러한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지키지 못할 때는 불순종이 있으니까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러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과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 뭐 이래도 되지, 내가 뭐 이미 세례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요렇게 하면요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7장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빚짐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계속해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요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 예전에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배반했고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고. 변절에는 이단에 빠지고 또 예수님 믿었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하고 자기가 교주되고 막 잘못된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길로, 사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과거 열심으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영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하늘 소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